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아이폰입니다. 예쁘죠? 21년 말에 이거 처음 나왔을 때 그 예약해서 제일 먼저 산 겁니다.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만 4년 정도 되어 갑니다. 제가 이 애플 제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애플 이게 신제품이 출시하는 그 키노트 같은 거를 자주 봐요. 그래서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와, 이건 사야겠다. 매년 나올 때마다 와, 어떻게 이렇게 구미가 당기도록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거지? 이건 진짜 사고 싶다. 여러 기능들, 변화들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아이폰을 쓰면 내가 마치 대단한 사람이 될 것 같고, 저 기능은 나한테 꼭 필요했던 기능 같고, 저 기능을 쓰면 내 사역의 질이, 삶의 질이 엄청 올라갈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제가 핸드폰으로 하는 게 뭘까요? SNS 하고요, 인스타 조금 이렇게 좋아요 눌러주고요, 웹서핑 뉴스 보고요, 유튜브 조금 보고요, 카톡 합니다. 그 외의 것들, 사진 조금 찍는 거, 그 다음에 거의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알람 울립니다. 새벽 기도할 때 진짜 중요한 거, 그거 말고 기능이 없습니다. 거의 쓰지 않아요. 그런데 새로운 아이폰이나 그런 기능을 볼 때마다 저게 나한테 너무 필요한 거야, 나한테는 저게 있어야만 해 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돈이 곧 근본이 되는 사회라는 것이죠. 자본주의가 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소비입니다. 구매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구매해야만 자본주의가 원활히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무언가를 소비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실은 인간 심리를 보면 결국 우리가 무언가를 소비하도록 추동하는 것, 그렇게 소비하도록 이끄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는 것이지요. 내가 필요한 것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해 보이는 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욕망을 느끼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성분들 하나씩 명품 가방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로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갖고 싶은 겁니까? 우리 에코백 들고 다니면 그 기능은 다 할 수 있죠. 하지만 다르죠. 가격 차이가 수백 배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브랜드의 그 감성과 그 들고 있는 자기의 만족감을 주는 거죠. 그게 자본주의 사회가 돌아가는 욕망을 부추기는 소비 시스템인 것입니다. 폴란드 출신의 사회학자인 지그먼트 바우만은 이런 사회에 대해서 아주 깊은 통찰을 합니다. 한번 글을 보실까요? 슈퍼마켓은 우리의 사원이다. 쇼핑 목록은 우리의 성무일 도서이고, 쇼핑몰을 거니는 것은 우리의 순례가 된다. 충동 구매와 보다 매력적인 물건들을 바꾸기 위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 물건들을 처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열광시키는 감정이다. 소비와 즐거움에 충만한 삶은 삶의 충만을 의미한다. 나는 쇼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쇼핑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탁월한 통찰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내가 지금 있는 물건들이 더 이상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그것을 처분하고 더 매력적인 물건으로 바꿀 때 느끼는 그 감정, 그 희열,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지그먼트 바우만은 종교와 마찬가지로 이 자본주의 안에서 돌아가는 이 소비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망, 탐욕을 자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비를 이끌어내는 것,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민수기에서는 바로 이런 인간의 탐욕에 대한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날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민수기라는 것은 베 미드바르,
바로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라는 이 긴 사막, 아무것도 없는 그 땅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1개월 동안 신의 산,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진영을 갖추기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모든 출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난주 말씀한 대로 진영을 각각 갖추었습니다. 가운데 하나님 성막 있고 그 주변을 각각 지파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준비 출발 딱 했습니다. 이제 광야의 걸음을, 위대한 걸음을 딱 내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1장 4절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 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아멘.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그 첫 걸음, 광야의 첫 걸음에서 바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에서 사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거의 1년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계속 만나라는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가시, 씨 모양 같은 과자 같은 것인데요, 이게 볶아 먹기도 하고 뭐 기름 묻은 달콤한 맛이 나는 음식입니다. 그것들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벽이 되면 밤마다 내려주셨습니다. 날마다 그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시작하자마자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고기 먹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너희를 먹여 살리시는 거야.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 보면 만나가 있는 겁니다. 광야에 절대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매일매일 1년 동안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시는 대로 만나를 매일매일 먹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삶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어야 했습니다. 따로 저장하지 않아도 돼요. 따로 감춰두지 않아도 돼요. 왜냐? 내일 또 있을 거니까요. 매일 그렇게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살았던 소수민족 몇 사람이 탐욕을 품었답니다. 탐욕을 품고 말하는 겁니다. 아, 고기도 좀 먹어야겠는데? 아, 단백질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됐어. 근손실 일어날 것 같아. 아, 이거만 먹으면 우리 영양실조 걸릴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탐욕이, 그 불평이 삽시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퍼져갑니다. 여러분, 탐욕과 불평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삽시간에 전염된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만나 지겹습니다. 만나 이제 좀 그만 먹고 싶습니다. 아, 하나님 은혜인 거 알겠는데 이제 그만 먹고 싶어요. 지겨워요. 그 매일 누리는 거 그 필요 없습니다. 단지 문제가 고기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민수기 11장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5절, 여러분도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이만 맞아. 아멘. 고기가 없다는 불평이 갑자기요 어디로 나간 줄 아세요? 이집트의 삶으로 돌아가요. 아, 이집트에서는 생선 공짜로 먹었는데 오이도 먹고 수박도 먹고 부추, 파, 마늘 다 먹었는데 지금 이 광야에 나와 보니까 맞나? 이거 맛없어. 이제 입맛 떨어져, 밥맛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탐욕이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눈을 가려요. 귀를 멀게 합니다. 올바른 생각을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 때 생선 공짜로 먹고 파와 부추, 마늘 다 먹었을까요? 예, 먹었습니다. 근데 매일 먹었을까요?
배부르게 먹었을까요? 원하는 대로 다 먹었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은 노예였습니다. 절대 주인은 노예가 배부르게 하지 않습니다. 굶겨야 합니다. 찔끔찔끔 줘야 합니다. 왜요? 다스려야 되니까요. 아쉽게 만들어야 내가 다 관리하기 편하거든요. 이집트에서의 삶은 생선 공짜로 먹고 부추, 파, 마늘 먹었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가끔 먹었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 먹습니다. 굶을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탐욕이 들어오자 그 하나님이 주신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가 입맛 떨어져 밥맛 떨어지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잊고 있습니까? 이집트에서의 삶이 어땠습니까? 노예였습니다. 자유가 없는 삶입니다. 지금 광야의 삶이지만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더 이상 채찍 맞지 않아도, 더 이상 욕 먹지 않고 매일 중노동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의 삶,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셔서 쉬어라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겁니다. 뭐 때문에요? 탐욕 때문에요. 탐욕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을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매력이 없어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매력이 있어 보이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게 없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거 못 누립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탐욕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떠셨을까요?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또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일을 맞이하여야 하니 너희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여라.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이려나?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참 좋았었는데 하고 울며 한 말이 나 주에게 들렸다. 이제 나 주가 너희에게 고기를 줄 터이니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하루만 먹고 그치지는 아니할 것이다. 이틀만도 아니고 닷새만도 아니고 열흘만도 아니고 20날 동안만도 아니다. 한 달 내내 냄새만 맡아도 먹기 싫을 때까지 줄곧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 있는 나 주를 거절하고 내 앞에서 울면서 우리가 왜 이집트를 떠났던가 하고 후회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고기가 없어? 이집트의 삶이 그리워? 그래? 내가 고기 주겠다. 내가 너에게 고기 주겠다. 하루, 이틀, 한 달 동안 너희가 먹기 싫어 죽을 만큼, 냄새도 맡기 싫을 만큼 내가 주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비꼬시듯이 말씀하고 오시면서 메추라기라는 아주 작은 새를 일으켜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스라엘 진영에다가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얼만큼 주시냐 하면 조금이 아니라 적게 거둔 사람은 뒤에 성경에 보면 10호멜씩 거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호멜은 220리터 정도 되거든요, 대충. 그러면 아주 적게 모은 사람이 2200리터 정도에 되는 양을, 그 메추라기를 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양이 어느 정도냐 하면, 여러분 페트병 2리터짜리 생각나시죠? 그게 1100개 있으면 10호멜 정도 되는 겁니다. 1100개 여기 쌓으면 얼만큼 될까요? 엄청 많겠죠. 적게 모은 사람이 그만큼 메추라기를 모은 겁니다. 민수기 11장 31절 33절 말씀에 보시면 32절 말씀을 볼까요? 백성들이 일어나 바로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그리고 이튿날도 온종일 메추라기만 모았는데 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메추리를 여러분 밤이 새도록, 그리고 온종일 메추라기를 모으는데 정신이 팔렸던 겁니다. 여러분, 그 결말이 뭔 줄 아세요? 열심히 모아뒀던 그 결말,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세요. 극심한 재앙을 내리세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만나 거둘 때 너희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라고 하신 원칙이 있었어요. 더 거둔 것은, 더 많이 거둔 것은 다음날 썩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큼 매일매일 하나님만, 은혜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매출하기가 오자요 사람이 눈이 뒤집힙니다. 자기의 탐욕이 지금 여기에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와, 내가 원하는 아이폰이 여기 있네, 내가 원하는 아이패드가 여기 있네, 맥북이 여기 있네, 다 가져야지, 다 누려야지, 다 모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온종일 밤새도록 쉬지 않고요, 자신의 탐욕의 누님으로 다 거두어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세요. 탐욕에 대한 징벌입니다. 탐욕 부리면 좀 안 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서우시죠? 하나님이요, 다시 말씀 한번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화를 내실까요? 하나님이 왜 고기 좀 달라고 하는 그것에 화를 내실까? 앞서 봤던 우리 11장 20절 말씀, 그 가운데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20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 가운데 있는 나 주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탐욕의 본질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고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보면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주는 만나 지겨워요, 내가 내 힘대로 그냥 이집트에서 먹고 사는 그게 더 좋다는 겁니다. 거기서 탐욕이 일어난 겁니다. 탐욕의 본질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에게 주시는 은혜를 싫어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 우리가 살아있는 게 당연한 겁니까? 전혀 당연하지 않죠.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 여러분 원하는 스타일대로 입고 있는 옷이 당연한 겁니까? 내가 누리는 건강이 당연한 겁니까? 집에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먹고 싶은 거 배달 한번 시켜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겁니까? 사실은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병원에 가보면 원하는 거 먹지 못해서 콧줄에 음식을 받아 먹는 분들이 부지기수로 널려 있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는 것이 마지막 소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일 산책 한번 하는 것이, 공원에 가서 신선한 공기 한번 제대로 마시고 싶은 것이 소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지요. 그러나 당연한 것을 잊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시작할 때 우리에겐 탐욕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것이죠. 마치 매출하기를 모으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저 고기 먹고 싶어요, 단백질 필요해요, 고기 좀 주십시오 하고 겸손하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겠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던 겁니까? 불평한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저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요 차라리.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화나신 겁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겸손하게 구하지 않는 그 태도가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우리 하나씩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4장 6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알려주십시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내려주신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가져야 되는 태도가 이미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저에게 이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취업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번 시험 꼭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옷이 필요합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또 하나 원칙이 등장합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우리의 정말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는 탐심들,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하는 것들은 구해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무 구했는데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지금 있는 것들을 누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요,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정말로 탐욕이 아니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팀 나와 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으로 가는 그 첫 걸음에 나왔던 것은, 터져 나온 것은 탐욕의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거절에서 나오는 탐욕. 하나님이 싫으면요 여러분, 나에게 없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나는 왜 이거 없을까? 나는 왜 이것도 없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수많은 만나들이 널려져 있는데 그것들은 맛없어, 밥맛 떨어져 라고 말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게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이 얼마나 귀중한 것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게 감사함으로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라는 진정한 고백까지 나아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